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저는 핫샘 성경원전 염찬호 목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동영상 올리지 못했습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제가 지금 현재 패턴으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헬라어 공부를 한다, 히브리어 공부를 한다, 원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굳이 원어를 보아야 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어를 보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긴 하지만 그럼 저는 왜 굳이 원어를 하고 이 원어를 보는 목적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 파싱하는 목적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원어 성경을 보려고 하십니까? 설교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 지식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저도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원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언어에 있어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원래 그 본래에 가지고 있던 그 의미를 100% 반영을 할 수가 없고요. 비슷한 개념을 가져다 쓰는데 성경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개념을 단어를 비슷하다고 갖다 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언어를 구사하는 그 방법도 한글과 헬라어는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가 헬라어를 그래서 굳이 어려운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자. 그래서 그 정확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번역 성경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 조금 더 그 정확하고 또 그 본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목적 하에서 원어 성경을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목표가 분명하면 그런 목표는 뭐냐면 그 우리가 파악한 그 원어의 그 의미와 그다음에 문장의 의미를 밝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나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즉 해석을 해서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목사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목사들이 원어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원어의 문법 자체에 그치고 내가 문법을 알았다 거기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또 번역을 잘 해서 가능하면 원래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파싱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저 나름대로 문법을 근거로 해서 번역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번역한 것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타났는지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입장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 이슈들,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커이런스 부분은 그 성경의 본문의 논리를 따지는 것과 또는 이슈가 되는 것,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놓칠 만한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서머리 해놓은 것이 오늘 커이런스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희 전 과정을 이렇게 참관하시고 또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논리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또 이제 목적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하는 언어들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은 to 부정사, 그 다음에 P 플러스 N, 그 다음에 that 플러스 주어 동사인데 요거는 that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접속사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제가 that을 썼어요. 여기는 뭐 each, what도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because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뭐 therefore도 올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논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접속사들. 그러니까 모든 종속 접속사. 그 다음에 P 플러스 N, to 플러스 N이 어떤 명사를 설명하거나 목적어든 명사죠. 아니면은 동사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형용사를 설명하거나 기존에 있던 어떤 부사를 설명하거나 요렇게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는 그 언어의 논리는 문장의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런 원래 기존에 있던 단어들과 이렇게 to 플러스 n, p 플러스 n, that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하는 이런 설명하는 언어들이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는 순간에 논리, 사고, 사상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P 플러스 N, to 플러스 동사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화자가 그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쓰는 말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어떤 말은 어떤 말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커이런스 과정입니다. 즉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히페르 히몬톤 S는 그랬어요. 그죠? 히페르 전치사 뭐뭐에 대하여잖아요. 혹은 뭐뭐를 위해. 이런 전치사 구가 비동사를 설명을 해요. 동사를 설명하거나 혹은 이런 명사를 설명하거나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만나는 지점의 이 동사를 밑에 것이 설명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말로 표현한 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거의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른 거 다 지우고요. 자, 그러면 문법 공부는 어디에 필요한 거냐? 이런 논리를 파악하는 게, 여기 논리를 파악하는 것을 그림으로 지금 그린 거니까요. 본문의 논리를 파악하고 그 본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게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조금 둔감합니다. 그래서 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 어떤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고 또 그렇게 자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조금은 그 제한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그 현상이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언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취되어서 스스로의 종교적 감성에 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종교를 믿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종교적 감상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제가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조회수도 적고 또 이렇게 동감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커이런스라고 하는 것, 이 과정은 본문의 문법을 총집약해서 풀어서 해석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합적인 거예요. 조금 오늘 진도를 나가고 오늘 못 나가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1분 정도가 지났는데 앞으로 4분 정도만 더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투 카린 그랬네요. 투투는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인데 이게 이제 이것 저것 하는 그런 지시대명사예요. 투면은 남성 단수 속격이거나 혹은 중성 단수 속격이에요. 남성 단수 속격이라면 이 사람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이런 이제 본문이 되겠고요. 중성이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카린이 다른 전치사들은 보통 이렇게 전치사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문구를 형성하는데 요 단어만큼은 요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린이 뭐뭐 때문에를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것이니까요. 왜 속격이 왔냐? 이 카린 전치사의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에고 파울로스 그랬네요. 에고는 1인칭 대명사죠. 나 바울 그랬으니까요. 그냥 바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나 바울은 많이 강조한 거죠. 그 다음에 없었어요. 동사가. 그 다음에 데스모이스 그랬어요. 갇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다로 제가 비동사를 넣은 거예요. 이거는 원본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한 동사입니다. 영어로 오면은 에이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에이미로 왔을 거예요. 나는 갇힌 자이다. 나는 이다. 에이미가 나는 이다니까요. 나는 갇힌 자이다. 갇힌 자인데 속격이 왔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인데 속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격적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의 의미도 있고 소속의 의미도 있고 탈격적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그 번역이 길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이다 이렇게 말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히페로 히몬 톤 세온.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오늘
요 그 커이런스 부분의 본문은 성경 본문과 일치하지 않아요. 순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언어가 뭔지, 설명받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려고 하니까, 예, 설명받는 언어.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주동사죠. 주 문장의 주동사는 위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주 문장이 위로 올라갔고요. 종속절의 문장들은 다 밑으로 웬만하면 제가 뺐어요. 근데 너무 그 강조의 의미가 강하다. 그런 것은 그냥 위에다 놓고, 예, 제가 다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벌써 이제 예, 제가 약속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는 2절부터 다시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강조된 또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들, 예, 강조되어지는 단어들, 그것과 이렇게 합쳐져서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뽑는 과정까지, 예, 제가 앞에서 다 했지만, 예, 좀 문장을 설명하면서 또 그렇게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의 본문의 의미, 본문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구절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주관적 상황으로 빠져들면 그것이 정말 그 성경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은혜 받고 그랬는데, 예,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은혜인지 아닌지 전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전체적인 메시지와 일치되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것이 조금 더, 예,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